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다시 우리 회복 부흥의 4주차 성회가 이제 재개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은 김성경 목사님이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번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큰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셨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었었는데 목사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 8시 50분입니다. 꼭 기억해 주셨다가 함께 그날 뵙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고향 가신 분인지 좀 빠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연휴가 이렇게 있을 때는 금요 예배를 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빨리 갔다가 주일 전에 오라는 얘기예요. 예, 정말로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본교에서 주일 성수를 하실 수 있도록 어설프게 이렇게 끼어 있으면은 안 되니까 차라리 저희가 금요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 전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예, 근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즐거운 추석입니다. 오죽하면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명절은 우리에게 참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 만나시게 될 텐데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명절 때는 저는 항상 교회를 지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가족 고향도 가시고 하지만 저는 명절 때는 항상 교회를 지켜요. 왜냐하면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지킵니다. 근데 제가 참 목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가끔 순찰을 하면 무서워요. 예, 그래서 이제 찬송하면서 이렇게 순찰하는데도 무서워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명절이지만 그래도 교회 좀 나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무섭고 외로운 저를 좀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명절은 즐거운 기간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오늘 주일을 우리가 이제 나가게 되는 마태복음의 순서가 주제가 심판이에요. 예, 심판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나누시겠다라는, 그래서 지옥 가는 자들을 저주하시면서 영원한 불에 이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 특별히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며 또 즐거운 명절에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왔는데 와가지고서 심판 이야기 듣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기분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문을 바꿨습니다. 예, 굉장히 친절한 목사예요. 그래서 본문을 바꿔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 큐티 하고 있는 본문이 로마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주 중에 저도 큐티 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렇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산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냥 그렇게 서로 오밀조밀 모여 살면서 그 가운데서 집값이 천차만별이에요. 일단 서울과 지방의 집값이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구마다 또 집값이 달라요. 또 구 안에서도요, 또 동마다 집값이 다르고 또 동 안에서도 지역마다 다르고 또 아파트마다 달라요. 그리고 또 그 아파트 안에서도 또 동마다 또는 또 층마다 가격이 그렇게 다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 조그만 땅 안에서 여러분 제일 싼 아파트랑 제일 비싼 아파트가 무려 2,000배나 차이가 난다 그래요. 예. 우리가 여기 가까운 여기 롯데 시그니엘 같은 경우에는요,
300억짜리 집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그냥 한 끼 굶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놀라지 않죠. 300억짜리 집. 그리고 아파트 중에서는 청담동에 있는 그 무슨 아파트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 아파트가 200억이 넘는다 그래요. 도대체 그 아파트는 누가 살길래, 그리고 몇 층에 있길래, 그리고 그 아파트에는 무엇이 보이길래 그렇게 비쌀까요? 솔직히 보여봤자 한강 아니겠습니까? 한강, 그렇죠? 예, 뭘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 한강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공짜로 보는데, 그렇죠? 예,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한강이나 보고 옵시다. 예, 오늘은 그냥 약소하게 20억어치만 좀 보고 올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강 보이는 게 여러분 부럽습니까? 부러워요? 그런 거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강이 아니라 천국을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집에는 천국이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그게 뭐 곧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왜 자기들이 팔아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한강 말고 천국 보며 살아가면 됩니다. 뭐 어쨌든 우리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자재로 같은 가격으로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의 가치가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드리고 있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형식을 따라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의 가치가 각각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느냐,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2,000배가 아니라 우리 예배의 가치는 2만 배, 20만 배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의 창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예배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의 시선은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는 예배의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다 보니 한강을 보며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지만 여러분 한강을 보며 사는 사람과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천국을 꿈꾸며 사는 게 아니라 한강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백성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인생의 가치가 높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그때에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예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제가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또 영생의 진리,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깨닫고 싶고 또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싶고 그것을 또 누구보다도 잘 풀어내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설교자인데 제가 낚시를 엄청나게 잘해요. 그래서 낚싯대만 딱 잡으면 막 성령으로 감동돼 가지고서 막 가물치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막 그걸 그 포인트를 막 찝어내요. 기가 막히고 막 낚시할 때 엄청 신령해져요. 막 미끼에 안수하고 막 기도하고서 막 하면은 막 가물치가 막 이따만한 것들이 막 잡혀 올라와요. 여러분 그런다고 목사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올라갑니까?
제가 막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가물치를 80cm 이상 되는 가물치를 잡은 이력이 있는 낚시계의 장인 민물 박주일 목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제가 목사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기대합니까? 더 우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적어도 우스운 성도는 되지 말자는 겁니다. 성도의 가치는 어디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냐, 얼마나 성공하냐, 얼마나 부자이냐, 여기서 성도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가치는 얼마나 그 사람이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난 목요일 큐티 말씀이에요. 자, 9절부터 보시면 어떨 때 성도가 그 인생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느냐.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여러분, 성도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9절에서 15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그런데 12장 전체가, 로마서 12장 전체가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의 인생으로서 가장 비싼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12장부터, 특히 12장부터 16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큐티에 아주 꼼꼼하게 잘 읽으시면서 묵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도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특히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12장 1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한강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한강을 꿈꾸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본향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 너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도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되고 성도들은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저도 바라고 저도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 인생이 성도로서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낚시를 잘한다고 가치 있는 목사다운 목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성도가 세상에서 부자이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도로서의 인생의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 말도 안 되는 두 가지를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백성이 땅의 것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예수 믿고 축복받는,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로 가치 있고 모범적인 성도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그리고 또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해 막 부어주시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뒤틀려져 버린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성도의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아야지 성도인 거예요. 내가 사업이 힘듭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부자가 아닙니까? 집에서 한강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초라하고 가치 없다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세상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기준이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존귀하다, 가치 있다 여기며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여러분, 자기 인생의 가치는 자기가 만드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갈 때에 가장 큰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못하는 것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뭘 못할까 생각하시겠지만 생각하는 그거 다 못해요. 그만큼 저는 사실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운동도 못합니다. 축구 뭐 이런 거 다 못해요. 그리고 기계 잘 못 만집니다. 전등 못 갈아요. 얼마 전에 목양실에 그 세면대 이 배관이 구멍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그게 구멍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부식이 돼서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손을 씻는데 밑으로 물이 닿아서 양말이 다 젖어요. 저는 그런 걸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로 이거를 이렇게 감았어요. 감았더니 물이 안 새요. 1분 안 새요. 1분.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사이로 삐집고 나와서 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막 쿠팡에서 검색을 해가지고서 이 그 방수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사가지고서 꽝꽝꽝꽝 좀 했더니 그때부터 물이 안 새요. 얼마나 스스로 자랑스러웠는지, 내가 이 배관을 이 길로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그만큼 저는 기계 설비 뭐 이런 쪽으로는 아예 모릅니다. 그리고 길 못 찾아요. 저는 엄청난 방향치고 길칩니다. 이 안에 있으면 가밀동이 어느 방향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밀동 어느 방향인지 아세요? 이쪽 방향일까요? 다 제 과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세상으로 따지면 활용도가 그렇게 없는 사람이에요. 더 나쁜 말로 하면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가 운동을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워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기계를 못 만지고 길을 잘 못 찾는다고 해서 불편한 적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부끄러운 때는 한 가지입니다. 설교를 망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지 못할 때, 그리고 나에게서 목사답지 않은 모습이 나오게 될 때, 그때는 정말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부끄러워져요. 가수가 수영을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수가 부끄러울 때는 언제예요? 노래를 못할 때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궁핍하고, 여러분, 그런 것은 불편한 것이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잘 나간다고, 내 사업이 잘 된다고, 내가 한강 보이는 집에 산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낚시 잘한다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성도라면 내가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내 삶이 힘들다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비관하거나 위축되지도 마십시오. 그건 역시 못난 모습입니다. 성도에게 정말로 부끄러운 것은 내가 성도답지 못할 때예요. 내 믿음이 식어질 때예요. 십자가를 봐도 내 마음에 요동이 없을 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살아내지 못할 때, 그때에 우리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가 악을 미워하지 않고 선에 속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우애하지 못하고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서 열심히 주를 섬기지 못할 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지 못할 때, 그때 성도들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부끄러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족들 만나시게 될 텐데요. 그때에도 여러분들 가족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여러분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수영 선수가 가수가 수영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이시려면 오히려 더 겸손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도모하며 형제간에 더 사랑하고 존중하며 우애 있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을 함께 만났을 때 혹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서 화를 내거나 다투는 모습을 보이게 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가족들 앞에서 성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 여러분들이 술을 먹는다든가 우상에게 절을 한다든가,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성도로서의 여러분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교통사고를 이제 그 수련회를 갔다가 오다가 뒤에서 들이받쳐서 제가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4인실이었었는데 저는 이제 전도사고, 그런데 제가 전도사임을 숨겼어요. 왜냐하면 숨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편하고 싶었으니까. 예, 그래야 저도 막 널브러질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 이틀 정도는 제가 이제 숨기고서 저도 편하게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병문안을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됐죠. 우리 방에 있는 3명이 이제 제가 전도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의 판단 기준은 완전히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저를 바라볼 때에 저에게 굉장히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널브러지지도 못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를 판단할 때는 다른 것 갖고 판단 안 해요. 전도사로서의 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술도 자기들 셋이만 먹고, 뭐 그게 섭섭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저에 대한 판단 기준이 그렇게 이제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성도라는 거 다 압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거 하나예요. 성도로서의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든지 아무리 성공했든지 여러분들이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유, 저것도 교인이라고. 내가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거야. 여러분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가치도, 교회도, 하나님의 가치도 다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기간이죠. 그런데 지금 명절이 중간에 껴서 전도가 잠시 중단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전도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도의 방법이 다를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만나서 오늘 말씀대로 행하시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훌륭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야, 누구누구는 정말로 교인이 맞는 것 같아. 참 볼 때마다 인격이 성숙하고 인격이 원숙해져 오는 것 같아. 참 볼 때마다 저 사람은 교인이라서 그런지 늘 행복해 보여.
우리랑은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흠모하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올려줄 때 그것이 바로 아주 좋은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명절 때가 되면 긴장하고 막 장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나 우습게 보이지 말아야지. 나 좀 번듯하게 보여야지. 건들면 쏘아버려야지. 선 넘으면 밟아버려야지. 막 이렇게 장착하고 이렇게 가족들 만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다 버리십시오.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만 장착하고 가십시오. 악한 것을 미워하시고 선한 것에 속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두 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누구 잘 됐다는 말 들으면 배알이 꼬여가지고서 집에 가서도 씩씩거리고 그러지 마시고 누가 잘못됐다라는 얘기 들으면 속으로 꼬숩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 즐거워하시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 함께 울어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장착하려고 했던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비단 우리가 육신적 가족들, 이 가족들의 관계 속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 안에서의 동역자들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에 힘 있고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 존경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대단해 보이거나 높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우스워질 수 있어요. 본인이 세상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도로서의 모습이 상당히 결여되어져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더 우스워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돈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받게 되는 순간 교회는 이미 그때부터는 끝인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만 쫓아가는 사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고 그 가치를 존중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지켜내셔야 돼요. 내일이 명절이기도 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찍 마치는 것은 명절 선물입니다. 뭐 별로 그렇게 일찍 마치는 것도 아니네요. 자,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울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이렇게 그렇게 좋아요. 이제 끝나는 것이.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영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